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는데 저도 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멀리서 보지만 다 잘 계셨던 것 같아요. 교회도 여러분이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교회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광고라 그럴까요? 부탁이라 그럴까? 어차피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운명적 관계입니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이 도움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런 운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기도를 더 많이 해 주셔야 제가 죽는 날까지 저한테 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 데가 세기총이라고 합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사장을 맡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하고 생각했던 게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첫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라오스 비엔티안, 몽고 울란바토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제 교포들과 이민간 또 거기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통일 기도 운동을 지금까지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기도 군포에서 한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이 기도 운동을 하고 제가 내일 새벽 미국 달라스로 날아갑니다. 달라스에서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또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과 더불어 같이 평화통일 기도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모처럼 거기 가니까 인문학 강의도 좀 해달라 부흥회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한 열흘 동안 제가 미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기총이 이 통일기도운동을 하려면 정말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회원을 모집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엘리야 시대에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7,000명이 매일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까. 저는 이 어느 정당이 통일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개인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고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조국의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기도운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뭐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이거는 우리가 통일 기도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한번 쭉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래서 7,000명의 멤버들을 만들어내서 기도하면 조국 통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기총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홍보지를 이거 제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논하드렸는데 한번 쭉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 파주에 가면 출판단지가 있어요. 그 출판단지 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한 산인데 등산객들이 많이 와요. 사막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거기에 우리 후배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후배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걸 듣고 그 후배가 저한테 선배님, 내가 이거 개척을 했는데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 부활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이 문학 강의를 좀 해주시면 이게 전도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라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마. 나도 개척을 해본 사람이라 그게 얼마나 십자가 길인지, 얼마나 절절한 건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가봤어요. 사막산에 가봤는데 본당이요, 꽉 차면 한 15명 앉겠더라고. 그리고 마당이 좀 있고, 그리고 옆에 사택이 있고, 참 안 됐어요. 그런데 주변의 경치가 괜찮아요. 그 사막산 들어가는 그 길목에 교회가 위치해 있더라고요. 이 문학 강의를 시작을 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모였는데 한 9명인가 10명인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아주 경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인문학 강의가 단순히 어떤 고전적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한 우리 후배들한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후배가 가보니까 정말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유인물도 만들고 말이요. 그 가난한 교회에서 그 유인물 만들어서 주는데 아주 눈물이 핑 돌아요. 그 이제 유인물을 제가 엘리베이터에 좀 붙여놓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느냐 하는 걸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더욱 가난한 교회를 돕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본 교회를 믿음으로 잘 좀 섬기고 우리 허 목사님이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서울대학에서 추천한 100권의 도서를 쭉 강의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책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게 책이 상당히 날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읽었던 책들은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건 뭐 굉장히 날렵해요. 그러나 이거 보시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자주 가는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 목사님들이나 또 일본에 계신 우리 한국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날들어 그래요. 강상중 박사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상중 박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교포 사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고, 우리 교포뿐만 아니라 일본 지식인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 분이 만나면 여러 가지 좋은 그 얘기가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서로 일정이 맞질 않아서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상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러는 차에 우리 윤세혁 집사님이 아마 이 책을 어디서 얻어서 읽었나 봐요. 이거 보니까 윤세혁 집사님이 정말 좋은 책이다. 이걸 목사님이 한번 이 시간에 소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상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정말 좋은 책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이 책이 굉장한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자녀를 키우는,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나 또는 현재 대학에 다니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정보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의 얘기도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여러분들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준비해 보는 게 어떠냐.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될 테니까 아들아, 딸아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그저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길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기도하면 된다. 이건 괜찮지만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는 일종의 샤머니즘이고 미신입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자식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 비성서적인 그런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 강상중이라고 사는 사람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교포 2세입니다. 일본에서 말이죠. 교포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건 여러분 대강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동경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동경대학이라고 하면 세계의 10번째 대학 안에 드는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옛날 일제시대에는 동경제국대학이라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입니다. 한국 사람이 동경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이카쿠인 대학이라고 하는 총장을 했고요. 이 사람 구마모도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구마모도에 이제 그 현이 만든 극장이 하나 있어요. 극장의 관장이면서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을 내가 이제 처음 읽은 게 요건데 여기 이제 그 저자에 대한 소개를 읽어보면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아주 책들이요,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주는 그런 책 이름을 썼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민하는 힘. 우리는 고민을 싫어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고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고민의 질과 양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을 하려고 안 해.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평범해지는 겁니다. 평범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한 번 내가 살아보겠다 하면 고민해야 돼요. 고민이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민하는 힘. 정말 내 마음에 맞더라고. 그 다음에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이 사회가 악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악이에요. 이 악의 시대를 어떻게 내가 무너지지 않고 잘 건너갈 수 있는가, 그 힘이 무엇인가, 이런 걸 쓴 겁니다. 마음의 힘. 우리는 이 육체의 힘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육체도 힘이죠. 그러나 마음의 힘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더 중요하다. 이 제목은 참 나한테 울림이 되더라고.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살아야 하는 이유. 이게 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의 그 내용이 뭐라 그럴까? 단순, 명쾌,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구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구할 수 있다면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이거 하나 사서 아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그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뭐든지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려면 현실 진단이 있어야 돼요. 현실. 내가 사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잘하려고 하고 전도 잘하려고 하고 기도 잘하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교회의 현실이 어떠냐, 내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현실이 어떠냐, 우리 교인들의 현실이 어떠냐,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어떠냐,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떠냐, 이것부터 고민을 하라. 이걸 알고 나야 처방이 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처방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금년에 74시예요. 이게 나의 현실입니다. 74세 내가 미국 갈 수 있을까? 74세 내가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 74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내 고민이에요. 그래서 너 74시지만 미국 갈 수 있다. 그래 가는 거예요. 74세 넌 그래도 인문학 아직도 할 수 있지 않냐? 기억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너 74시지만 아직도 교단 안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교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78이 됐다. 그러면 78에 내가 뭘 하겠냐? 미국 가는 거 그만두고 인문학 강의하는 것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그 대신 내가 글 쓰는 건 할 수 있지 않냐? 앉아서 글 쓰는 건 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글을 본격적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현실에 대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상중 박사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청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 어떠냐? 내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느냐?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상중 박사는 여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요거 목사님, 요거는 아마 사인펜 지우는 거 봐. 첫째가 뭐냐면 유인물 보세요.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뭔가 확 달라질 것 같았지만은 지금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장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3% 성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합니다만은 과연 3% 성장이 되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 경제에 호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그 위험 요소가 엄청이 많아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요,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서 빚진 그 금리가 또 싹 올라가요. 이자 부담이 싹 올라가요.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종부세 올리잖아요. 쫙 올려요. 성장이 둔화된다. 세금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란지도 모른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이번에 선거를 보면은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봤지만은 이렇게 싹쓸이 할 줄은 난 몰랐어요. 이게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싹쓸이 할 줄 몰랐어요.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간 거야. 이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유권자들이 균형 감각이 있어서 이것도 안 되네. 균형 감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 6대4 정도로 이 정치적 힘을 좀 나누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거의 9대1 정도예요.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교회의 장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그러면 되지 하니까 아니란 생각을 하니까 괜찮지만 나나 우리 허 목사는 교회 장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더 많아질 것이다.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무슨 해일이라든가 이 자연이 급격하게 이제 흔들려서 엄청난 재해가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강상중 박사가 강조하는 게 이제는 학력으로 모든 걸 결정짓는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학력, 서울대학 나왔다, 미국 유학 갔다 왔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되었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력이 다 평준화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류대학 안 나온 사람들한테 이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학력 이게 기준이 안 되니까 인류대학 안 나와도 얼마든지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은요, 인류대학을 나와도 내가 취직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망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이 세계화되고 4차 혁명이 일어나고 막 하면 점점 더 고도의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학력 사회가 철폐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동경제국대학 나왔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이게 중요하지 어느 대학 출신이다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것도 안 되네. 이게 불가능해. 예측이 불가능해. 난 이거 될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안 돼. 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웃어주어야 나도 좀 편하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까지는 결혼해야 살고, 뭐 실력이 있어야 살고, 부모가 뭐 잘 살아야 나도 덕분에 살고, 건강해야 내가 살고, 이런 식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강성중 박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면 하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이라는 거예요. 일. 이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일이 있어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에어로빅 아무리 하고 비타민제 아무리 먹어도 일이 없으면 그 사람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없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자, 남자 아니야. 부모 아니야. 어느 대학 출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일을 해야 돼, 일을. 근데 지금 정부서 이번에 발표했죠. 지금 백수가 40만 명입니다. 대졸 백수가 40만 명이에요. 역대 최악입니다. 그러니 이 40만 명이 이게 없어. 이게 없으니까 결혼 못하지요. 결혼 안 하니까 뭐 아파트를 지어봐야 뭐 누가 가서 살 사람이 없잖아요. 결혼 못하니까 부모하고 관계도 좋지가 않아. 결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도 좋지 않아.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좀 되네. 이건 좀 돼. 이게 아마 이게 물을 이렇게 여기다가 뿌리니까 이게 지워지는 것 같아. 일이라는 거예요. 일. 여러분 동의하시죠?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일자리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애들이 폐인이 됩니다. 부모가 낙심을 해요. 정말 뼈 빠지게 뒤에서 후원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안 돼. 그러면 부모도요 정말 자식한테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상중 박사는 자, 이게 중요한데 이런 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거는 생계, 먹고 살기 위한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일자리가 있어야 월급을 받고 월급을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상중 박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이라는 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게 일은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입장권. 여러분 극장에 들어가려면 입장권 사야 되잖아요. 사회로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그 말이에요.
입장권 없으면 영화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일이 없으면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이 강상중 박사는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입장권이면서 동시에 나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인격 형성. 우리가 인격 형성을 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인격 형성을 하려면 책 많이 읽어야 되고, 인격 형성을 하려면 저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되고,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 형성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인격이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죠. 불만이 생기죠. 공격적이죠. 다른 사람하고 서로 대화도 안 되죠. 점점 파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격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기도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인격이 형성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도 하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살아가는 것도 보고, 같이 협력도 해보고, 그러면서 인격 형성이 되는 것이지, 기도만 해가지고서는요, 인간다운 인격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목사직을 그만두니까 편한 게 있어요. 편한 게 참 많은데 한 10가지 되더라고. 그중에 제일 편한 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설교할 때는 마음대로 얘기를 못 하잖아. 설교할 때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끝나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당신들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FM 얘기만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안 그랬다간 교인들한테 얻어 터지니까. 이제 난 터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형성도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강상중 박사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하면서 개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 분 모시고 일을 해봤잖아요. 우리 교인들하고도 여러 분 모시고 내가 일을 해봤잖아. 33년을 일해봤으니까. 일을 해보니까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해보니까 이 집사님의 성격은 이렇고 이 박 집사님의 개성은 이렇고 이런 게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자기 개성이 드러납니다. 자기 개성이 드러나요. 개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개성이 점점 다듬어지면서 아주 좋은 개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이 나라는 겁니다. 나다움. 자, 고시영 다움이 뭐냐? 옛날에는 고시영 다움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요, 고시영 다움이 뭐냐? 그러면 거의 다 인문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답다는 걸 드러내는 길이 뭐냐?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나답다 하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일을 시켜보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제가 많이 파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도 우리 허목사님한테 후임한테 요 사람은 주의해. 요런 사람이야. 요 사람은 요런 사람이야. 나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 우리 허목사님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알아. 말 안 할 뿐이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드러난다니까. 일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한테 시키면 뭐가 끝장난다. 근데 저 사람한테 시키면 이거 걱정이 태산 같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일 시켜보면 알아. 일은 나라는 거예요. 나. 결론은 뭡니까? 강창중 박사는 일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인생이 뭐냐? 일이라는 겁니다. 난 이 말에 동의합니다. 고시영의 인생을 얘기할 때 내가 한 일을 말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이 저기 강변을 홀로 산책했다는 게 내 인생이 됩니까? 혼자 여행했다는 게 내 인생이 돼요? 혼자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개척할 때 기도했다. 그게 내 인생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교장 선생으로 은퇴한 다음에도 수의로도 일을 하고, 아니면 자원봉사로 일을 하고, 아니면 저 주유소에 그 기름 넣어주는 그런 일로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 교장 선생까지 하신 분이, 대학 교수 한 분이 뭐 저런 일을 하나. 그건 여러분이 잘못 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상중 박사 말이 그거예요. 나 이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얻는다는 게 쉬우냐 그 말이야. 일이 인생인데 일자리를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 강상중 박사 얘기는 일자리를 얻으려면은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준비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얻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에서 뭐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그것도 준비된 사람한테나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나라에서 일자리 주려고 해도 본인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얻으려면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준비.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에 지금 초점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건 부모한테 효도하고 내 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일은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말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일자리를 얻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은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인데 뭐 일자리 없어도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있겠냐. 돈이 있으니까 뭐 장가도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이야. 두 번째, 다양하게 살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얻으려면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 이게.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결혼하기도 편하고, 그래야 생활도 안정이 되고, 그래야 부모님 체면도 좀 서고, 그래야 내가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상중 박사 얘기는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고 뭐 이러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일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월급 많이 주고 뭐 휴가 많이 주고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잣대를 정해놓고 일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다양한 처음에 그러면 난 중소기업부터 시작하게. 중소기업도 말이야 대기업보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건 있지만 그러나 중소기업은 또 대기업보다 유리한 것도 있어.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거는 내 적성에 안 맞는 것이야. 그리고 지금은 이 업종이 굉장히 뜨지만은 10년 후에 4차 혁명이 일어나고 말이지 그게 아주 그냥 활발하게 꽃을 피울 때는 이 직장은 시들시들해. 그러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이게 나중에 10년 후에는 커다란 정말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무슨 뭐 대기업에 들어가겠다. 난 대기업 아니면 난 안 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아실현의 도구가 아니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이제 인간의 욕망에 대한 계층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잖아요. 그 욕망의 맨 밑바닥에서는 본능적인 욕망이 제일 크지요. 그래서 본능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욕망의 제일 밑바닥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본능이 채워지면요, 이젠 안전하게 살고 싶다 하는 안전에 대한 욕망도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젠 안전해. 그러면 이젠 그래도 내가 여러 사람하고 사회에 소속을 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욕망도 생기고 마지막에는 나를 실현하겠다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에다 초점을 둔 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목회해가지고서는 목사답게 목회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 인생 없어. 이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차고 나와야지. 그래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로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 온 거예요. 21세기형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겠느냐. 내 나름대로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강상중 박사 얘기는 자아실현의 도구로 일을 생각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이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서 절망하게 되고 자아실현이 안 되니까 자살하게 되고 자아실현이 안 되니까 공격적이 되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도구가 자연스럽게 되면 모를까. 이걸 억지로 이걸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건 상처가 너무 크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뭐 100억을 벌어서 그 100억 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한다. 그게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되는데 억지로 말이지 100억을 벌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거기에 몰두해서 100억 이러다가 10억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살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래서 내가 이 늙은 나이에도 정말 재능 기부도 하고 정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눈물겹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것에 대한 그 감사가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부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긴 나름대로 물론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딱 정해놨어요. 목사가 재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딱 막았지요. 당 회원들이 재정권 못 갖게 딱 만들었죠. 재정 집행은 전부 부장들이 하게 만들었죠. 11조 내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남의 헌금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았지요. 그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되려면 희생해야 된다. 희생 없이 그 귀한 직책을 그냥 받는 거 그건 아니다. 희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지갑을 터는 겁니다. 이게 스펄전이 말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의 마지막 척도는 지갑을 여는 것이다. 지갑도 열지 않고 내가 교회 봉사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고 뭐 지갑을 열어서 많이 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맞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한다면 그거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교회 봉사도 교만이에요. 그런데 전혀 봉사 안 하는 거 이것도 교만이야. 자기 능력에 맞게끔 교회를 섬기는 거 그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예, 자아실현. 나는 부활교회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말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노예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강상중 박사 얘기는 일을 자아실현의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맞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억지로 하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들어 슈퍼맨이라 철마라 그래요. 그러나 철마 아닙니다. 나도 병원에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가서 간에 혹이 있으니까 신장 하나 없지. 남은 신장 하나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지. 혈압도 잘 잡히지 않지. 사실은 병원에 가면 별로 좋은 얘기 못 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자연스럽게 일을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피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강상중 박사 얘기가 그거예요. 일을 통해서 인생을 즐겨라. 일을 통해서. 일은 생계의 수단이고 뭐 일을 통해서 무슨 네 꿈을 이루고 이런 것보다는 그저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일을 즐겨라. 그러면서 자기 부족함도 알라. 저는 상당히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우리 목사님 참 허점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밖에서 활동할 때도요. 두 사람이 나를 챙깁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난 상당히 허술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참 고맙지요. 근데 완벽하게 모든 걸 챙기려고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부족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완벽주의 이거 참 위험합니다.
이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는 좋은데 완벽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스타일은 일을 오래 하질 못합니다. 일을 즐기면서 하를 못해요. 덤벙덤벙 하라, 적당히 하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즐기면서 하되 또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이건 내가 부족했구나. 다음엔 내가 이거 잘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가정 일도 그래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부부싸움 자꾸 벌어집니다. 저는 뭐 옛날에 그 집에 가서 양말을 벗으면요. 그냥 휙 던져버려요. 휙 던져버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휙 던지는 게 좀 교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벗어가지고는 세탁소까지는 내가 가. 세탁소까지는 가. 근데 아직도 안 되는 게 부엌에 가서 뭘 못하는 거예요. 집 사람이 당신 손 없냐고. 물 좀 먹고 싶어. 당신 손 없어? 커피. 당신이. 그래서 내가 요즘 가정에서 외로워요. 이걸 어떻게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돼. 몸이 굳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에이 그냥 봐줘.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걸 고쳐? 네, 그렇게 내가 이제 하소연을 좀 합니다만은 즐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행을 즐기는 거, 사랑을 즐기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을 즐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즐기려면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야,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해요. 왜 자기 얘기를 하냐?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시무할 때 간증을 안 시켰어요. 왜? 간증을 처음에 해보니까 전부 자기 자랑하는 거야. 간증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부에서 무슨 간증하겠다는 사람 초청 안 했습니다. 이 강상중 박사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슬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청춘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인생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 나도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극복을 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극복을 해라. 그러면 청춘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의 자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요, 쓰레기 모아서 파는 일을 했대요. 뭐 제1교포가 일본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쓰레기를 그냥 모아다가 그걸 분리해서 파는 거예요. 그 업을 했다는 겁니다. 강상중 박사가요, 내가 부모에게서 배운 게 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서 뭘 배워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부모한테서 뭔가를 배우려고 안 하는 데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한테서 배울 게 있습니다. 교육은 부모한테서부터 해요. 쓰레기를 전부 이렇게 모아다가 분리를 하는 거야. 분리를 해서 요것 팔고 요것 팔고 요건 아예 그냥 소각해버리고, 이런 데서 강상중 박사가 뭘 배웠냐면, 세상에는 쓸모 있는 것이 있고 쓸모 없는 것이 있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버려지는 것도 있구나.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도 쓰레기와 같다 이게야. 버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재활용할 수도 있구나.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말이야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다 버려질 것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것이야.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결국은 버려졌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그런데 이게 이상한 짓 해.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부모한테서 나는 세상이라는 게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이용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부모한테서 배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권고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들 보고 야, 너 야구선수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야구선수야? 그때 장훈이라고 하는 교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본 야구계의 전설이라 그러죠. 이제 제1교포 사람들이 서름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장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야구 천재야. 그래서 워낙 야구를 잘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뭐 장훈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너 조선 사람 아니냐, 조선쟁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일본 사회에서 성공하기는 틀렸어.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어. 공부하지 말어. 아니 어머니가 아들 보고 공부하지 말래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야구나 해라. 그래서 장훈 선수처럼 야구 되는 게 야구 선수 되면 너 그런 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상중 박사가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나도 야구 선수가 돼야지 하고서 야구 선수의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1교포의 눈물이지요. 그러다가 17살이 된 겁니다. 17살. 이게 남자건 여자건요. 특히 남자는 17살 이쪽 저쪽이 운명을 결정하는 나이입니다. 17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이 이때쯤 되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진지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자기 정체성.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직업에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의 얘기를 통해서 나는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야구선수가 돼야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7이 딱 되니까 부모님에게서 독립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내적인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부모한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속는 거예요. 자식들이 17살쯤 돼가지고 엄마 나는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지겨운지 모르겠어. 엄마 17살 때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인생은 이런 거란다. 엄마의 17살은 이랬어. 아버지 17살에 어떻게 지냈어? 난 요즘 말이야 살맛이 안 나.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죠. 근데 안 해요. 침묵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교회가 이걸 잘해줘야 돼요. 교회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부쩍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말이지,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 받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걔네들한테는 구원이나 축복이 별 의미가 없어. 걔네들한테는 그래도 부모한테 말 못할 아픔이 있는 것이야. 난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교회가 풀어줘야 돼요. 교회는 천당으로 인도하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인생을 안내하는 공동체라야 됩니다.
천당이야 쉽지. 우리 다 지금 천당 가는 열차를 탔잖아요. 주님이 내리라고 안 해. 우리는 앉아있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게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산다는 게 뭐냐? 나는 어디로 가냐?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냐? 나의 현주소는 뭐냐? 이런 것이 내면화되는 그 시기가 17인데 이 강상중 박사도 이게 이제 부모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 어머니 말씀대로 야구선수 되려고 했는데 안 돼. 실력이 딸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부지런히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자식하고 인생 얘기도 못하고 말이야. 그래서 요 17살이 운명의 나이 때에 강상중 박사가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때에 자기는 인문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문학 나오면 목사님 인문학이니까 또 그 소리 하는구나. 그 소리 하려고 이 책을 택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그건 오해예요. 17살부터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책을. 학교 안 가도 책을 읽었대요. 학교 안 가도. 엄청 이 시기에 자기가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책을 읽을 때 이 강상중 박사 얘기 들어보면 만화책도 자기가 봤고 월간 잡지도 봤고 여러 유형의 책들을 자기가 골고루 봤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제일 많이 읽은 게 인문학이라는 거죠. 문학과 역사 여기에 치중을 해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17살 때부터 시작된 이 혼란기가 대학 시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기간이 1, 2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아픔을 여러분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걔네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이 강상중 박사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17살 때부터 인생에 대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와세다 대학 들어갔거든요. 와세다 대학 들어갔어요.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수한다고 나쁠 것도 없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그러면서 그때의 일본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자, 인문학을 했으니까는 인문학이란 뭐냐면 결국은 문학과 역사를 읽으면요. 눈이 달라져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인문학을 안 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뜨여지질 않아요. 그냥 저거 빌딩이구나. 저게 무슨 63 빌딩이구나. 지금 데모하고 있구나. 겨울이네. 이 정도뿐이지 인생에 대해서는 눈이 안 뜨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교리적으로 봤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게 다 교리적인 거다.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봤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게 윤리적인데 요 두 가지로만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만 계속 20년, 30년 되풀이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설교도 지겹고 듣는 사람도 지겹고 말이야. 그러니까 제3의 눈,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한번 보자.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진다. 이 사람이 인문학을 이제 읽었으니까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회를 딱 보는 겁니다. 일본 사회를. 그때 일본 사회는 두 가지 큰 징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생운동입니다. 학생운동.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일본의 학생운동 이거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나라 저 시절에 데모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소용돌이였어요. 이때 얘네들이 주장한 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야. 뭐 적군파도 여기 생기고 말이요. 그런데 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게 시들시들했어요. 왜 시들시들했냐? 얘네들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외치긴 했지만 윤리의식이 없었어요. 윤리의식이.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말이야. 누구 죽여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무서웠다고. 그래서 이게 저절로 시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상중이가 보니까 일본 사회가 소비사회더라는 거야. 소비사회. 뭐든지 쓰는 거야. 소비가 뭐 무슨 낙이라고, 소비가 미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일본 사회가 엄청 소비사회로 번져가지고 정말 흥청망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상중 박사가 그걸 보고, 자, 저렇게 일본 사회가 흥청망청해서 부지런히 쓰다 보면 앞으로 일본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조만간에 일본은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일본 경제가. 요즘에 많이 일본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부흥했지만 아베라는 사람 등장하기 전에 일본 경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든지 쓰니까. 이게 눈먼 돈이라 그러잖아요. 나라 돈도 말이야. 그것도 눈먼 돈이야. 아무나 막 쓰는 게 이제 뭐 임자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헌금은 하나님의 돈인데도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쓸 때 집중적으로 돈을 헌금을 콱 쓰면 좋은데 이거 뭐 쓸데없는데 돈을 막 쓰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 이게 소비사회잖아요. 일본이 소비사회가 되더라고 그거야. 그래서 일본의 장래가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어렵고, 지금 와세다 대학 댕겨요. 나도 어렵고, 일본이라는 현실도 어렵고, 자기가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럴 때에 한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작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변호사 노릇을 했어요. 작은 아버지가 조카 보고 야 너 그렇게 일본에서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한국에 와봐.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쭉 돌아보다가 이 사람이 이게 조국이잖아요. 조국이에요. 아, 내 조국. 이게 그냥 감동이 확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강상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때 바꾼 겁니다. 그 전에는 일본 이름이야. 난 일본 이름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내 가슴에 찡 하는 대목이 있어. 이 사람이요 조국에 와가지고 아 내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나는 비록 일본에서 살지만 나는 조선인이야. 이름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결심을 어디서 했냐면은 아마 여의도인지 어딘지 높은 빌딩에서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서 조국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경이 아니라 그때 석양이 이렇게 드리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탁 먹으면서 이건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완전히 이건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빌딩에서 탁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지는 석양을 탁 보다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시간이죠. 자기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강상중이로 바꾸고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를 깨닫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 필요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듣다가 그래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성가대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을 듣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발견,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어떤 아주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커피 석양 빌딩이야.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피 마실 때 그냥 마시지 말고 딱 마시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커피를 마셔보면 커피 맛이 달라요. 이래서 강상중이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상중 박사가 자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듭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어떤 정신적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자기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두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나도 이거는 공감이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제 혼자 지방에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혼자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하고 함께 일한 사람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강상중 박사가 얘기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나를 깨우쳐준 사람입니다. 나를 깨우쳐준 사람. 그냥 인생의 스승이라고 그럴까? 한 사람은 독일 유학을 갔을 때 같이 공부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임마누엘 스타브로라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도 길다. 이 친구도 자기처럼 엄청 힘들게 산대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요, 항상 긍정적이야, 낙관적이야. 하루 세끼 굶어도 낙관적이야. 몇 군데 이력서를 내서 낙방을 했는데도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강상중 박사가 생각할 때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랬더니 뭐 인생이 별거야. 그러면서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난 말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즐기는 스타일이야. 뭐 잘 안 된다고 고민하고 말이야. 뭐 누가 나한테 욕한다고 해서 그거 생각하면서 말이지. 나쁜 놈 말이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말이야. 있잖아.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써.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상중 박사가 거기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야 즐거움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도 뭐 엄청 힘들었대. 취직도 안 되고 말이지. 그래도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가능합니다.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누가 나를 욕하고, 뭐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욕을 안 먹었겠습니까? 저 욕한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 자유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날 욕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기분이 나쁘다. 뭐 나빠도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만나가지고 네가 왜 나한테 욕을 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난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그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자꾸 그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의 실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자, 목수잖아요.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얼마나 힘썼어요. 제자한테 배신당했잖아요. 기적으로 다 고쳐줬지만 나중에 죽이라고 난리지요. 수제자 그 모양이지. 가룟유다 그 모양이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삶을 즐기신 거예요. 자기 삶을. 그런 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교인들한테. 임마누엘이라는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사람이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래요. 도몬 가지오라 목사인데 이 도몬 가지오라 목사님이 뭘 이 강상중 박사하고 서로 연결했냐면 일본에 교포들이 뭐 지문 뭐 날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 지문다 뭐 그러니까 이 강상중 박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문을 날인하냐? 난 조선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거를 제일 먼저 지지해 준 사람이 이 도몬 가지오라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상중 박사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지를 해주니까 그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여러 얘기를 하지만 전도서에 모든 게 때가 있다. 이렇게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 이거야. 지금은 당신이 이렇게 우울하게 살지만 그러나 당신한테도 때가 있다. 때를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고 열내지 말고 말이야. 차분하게 당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강상중 박사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한테도 때가 있구나. 때를 기다리자. 열내지 말고 불만 풀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덕분에 이제 세례를 받은 거지. 신자가 된 거야. 이 목사님이 이 강상중 박사를 굉장히 뒷바라지를 해줘서 37살인가 그때에 대학교 교수로 추천을 해줍니다. 대학교 교수로. 37대. 국제기독대학.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 기독대학 아마 거기 뭐 이사였나 보지. 그래서 37의 대학교 조교수가 되는 겁니다. 뭐 열심히 가르쳤겠지.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동경대학에서 모셔가고 동경대학에서도 열심히 하니까 저 어느 대학 총장으로 모셔가고 그 다음에 구마모도 현에서 또 이분을 모셔서 구마모도에서 극장을 하나 지어서 관장으로 위촉을 하고 이사장으로 겸직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본 사회의 최고의 지식인으로 자리매김이 된 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인문학을 했는데 그 인문학 가운데 내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젊은이들이여 이런 책을 좀 읽으라 이렇게 해서 추천한 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저 유태인이에요. 근데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 전부 잡아가서 말이죠.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집어넣었잖아요. 내가 아우슈비츠에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유태인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사람도 그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수용소 안에서 비리비리 죽어가더라고요. 실제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보다 그 감방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라. 긍정적으로 살라 이거지. 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러지 말고 인생의 질문에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로빈son 크루소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로빈son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은 이게 이제 영국 사람이 쓴 건데 이게 바로 자본주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해요. 로빈son 크루소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로빈son 크루소라는 사람이 천신만고 섬에 이제 간 거야. 근데 그거 아무도 없어. 무인도야. 자살했냐? No. 혼자 이제 무인도에 있다고 왔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배가 지나갈 때까지 내가 구조를 외칠 때까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남어? 사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조각도 줍고 또 뭐 흩어진 책도 줍고 배가 난파해서 섬까지 밀려온 것들 중에 그다음에 섬을 둘러다보면서 필요한 거 요것저것 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통나무집을 짓고 거기서 일기도 쓰고 그러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강상중 박사의 해석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그만한 거야. 던져버려. 이거 가지고 뭘 하냐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지만은 내 거 이걸 잘 활용해서 좀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강상중 박사의 생각은 자본주의 쪽이에요. 뭔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더 높여가지고 본인도 살아남고 주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거 이게 정말 자본주의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강상중 박사가 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점에서는 나는 사회주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주의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정신과 사회주의 정신이 잘 장점만 이렇게 결합된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이 있다. 이거는 기업 정신을 배우는 것이다. 기업 정신. 회사에 들어가잖아. 일하러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그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게야. 맨날 회사 욕이나 하고 말이지. 그러면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해. 회사가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있음으로 뭔가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야. 여러분이 부활교회에 있으면서 부활교회가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이 부활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힘들어진다.